나는 무엇을 심고 거두고 있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는데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라는 것은 사물과 어떤 현상에 대한 근본 이치, 근간이 되는 것을 원리라고 그래요. 그 창조의 모든 그 흐름 속에 나타나는 현상,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오늘 성경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는 심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거든요. 콩을 심었는데 가보니까 무슨 옥수수가 나고 그러지 않아요.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둬요. 이거는 변함없는 진리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8장 22절에 보니까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두음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랬거든요. 이 창세기 8장 22절에서 핵심 단어는 심음과 거둠이에요. 심음과 거둠을 강조하기 위하여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추위와 더위라는 것은 온도차를 말하잖아요. 그리고 여름과 겨울은 계절을 말하잖아요. 낮과 밤은 교차가 되어지고 이렇게 교차가 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삶에 이 심고 거두는 것은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서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러잖아요. 여기서 보니까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뜻에서 속이지 하는 그 속인다는 뜻은 어떤 유혹에서 믿음에 떨어진 상태를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뭐 심고 거두는 것은 농경사회 속에서만 해당되는 거지 요즘처럼 현대 문명과 발달된 과학시대에 무슨 심고 거두는 법칙이 뭐가 해당되겠나. 그렇게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무슨 하는 게 뭐가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한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거둬들이기 전까지는 그 말씀이 혈액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고 거둠이 있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오늘 성경 8절에서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를 따라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이 심고 거두는 법칙에 있어서 심었다 그리고 거둔다 그 결과를 얻는 것이 이 땅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향하여 나가고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심었냐 무엇을 거뒀냐 이것은 영원성이 있어요. 오늘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를 따라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랬잖아요. 그 육체를 위하여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그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게 뭘 말하냐면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행한 말, 행동, 생각 이런 모든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마음에 없어요. 타락했어요. 그것에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고집대로 행하는 것은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랬거든요. 이 썩어진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로 useless라는 게 있어요. 쓸모없다. 가치가 없다. worthless. 그 영혼이 아주 가치가 없는 거예요. 쓸모가 없어요. 이 쓸모없고 가치가 없는 거 거들떠보지도 않잖아요. 누가 거들떠봐요? 쓰레기더미 다 뒤지는 사람 어디 있어요? 쓰레기 다 썩고 문드러진 거.
버리지. 내 영혼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결론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를 따라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랬거든요. 그 영혼이 쓸모가 없어서 영원한 고독이 있는, 영원한 고통이 있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될까? 성령을 위하여 살아라는 얘기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거두리라 이랬거든요. 이 영생, 이것은 영원한 생명이며 영원한 존귀와 영광을 누리는 그 생명체를 말해요. 그 결과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심고 거두는 법칙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끊임없이 우리는 무언가 심고 거둬야 되거든요. 우리가 심고 거두는 데서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거두려면 어떠한 단계를 거둬야 될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무엇을 내 영혼 속에 담을 것이냐? 어떤 말을 할 것이냐? 행위를 어떤 행위를 해서 그것을 결론 지을 것이냐?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내 영혼에 무엇을 담을 것이냐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내 마음속에 무엇을 담을 것이냐. 그 담긴 것이 나오거든요. 언젠가 말을 이제 갓 배운 어린아이에게 말을 하는 게 아주 조물조물 말하는 게 재밌어서 내가 그 아이한테 이게 뭐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대뜸한 소리 아가리? 이래요. 그래서 내가 귀를 이용해서 이거는 귀때기. 눈을 가리서 이거는 뭐냐? 눈깔. 얘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체 부위를 무슨 아가리, 눈깔, 귀때기. 이거는 뭐냐? 대가리. 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에게 심겨준 말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그의 어머니가 그 애에게 말하고 행동한 것이 그 영혼 속에 그대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영혼 속에 담겨진 것이 나오게끔 돼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영혼 속에 심겨진 것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 결실되어지는 거잖아요. 성경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본바요 눈으로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어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보고,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거든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의 영혼 속에 담아두는 것을 힘써했다는 얘기예요. 보는 것을, 그 예수님의 말씀하시면서 그의 눈동자를 통해서 그의 표정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읽고 그분과 접촉함으로써 그분을 그의 영혼 속에 받아들이는 것을 힘썼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받아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툭 찔르면 예수가 나오죠. 예수를 전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예요. 여러분의 영혼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 영혼 속에 담겨지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내 영혼이 깨끗해져야 돼요. 시편 12편 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단련한 은 같도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해져요.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그래서 아주 그렇게 깨끗하고 투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하고 깨끗하다고 한다면 내 영혼이 깨끗해져야 되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에서는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는 그렇게 나와요. 누구든지. 그 디모데전서 2장에서는 그 부잣집에는 여러 그릇이 있어. 은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뭐 나무그릇도 있으되, 그런데 이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는 귀 쓰는 그릇이 되어 주인에게 합당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면 된다 그랬거든요.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게 되어지면은 내가 귀히 쓰임 받는 그릇 된다는 거예요.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게 되어지고 모든 선한 것에 준비하면 된다 그랬거든요. 내 영혼이 어떻게 깨끗하게 되는가요? 내 영혼이 깨끗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전제 조건은 내 영혼이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 깨끗하게 하는 비결에 있어서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거든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다. 미쁘다라는 것은 믿음직하다 이 뜻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사하여 주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랬거든요. 이 죄라는 게 뭘까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을 말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요. 이게 죄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거. 하나님을 등지고 살고 내 영혼 속에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 그것이 불의라는 거예요. 불의.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아니하는, 자기 보기에는 옳고 자기 보기에는 의로운 것 같으나 그게 다 불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씻김을 받는 비결이 뭐죠? 자백하면.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내 영혼을 자유케 해줘서 내 영혼이 깨끗하게 지는 그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니까요. 회개는 날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야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르지 않고 내 뜻대로 행하지는 않았는지, 내가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불의가 드러남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웃과의 관계는 깨어지면서 남에게 불만 불평하고 남을 원망하고 그러지 않는지, 남을 향하여 미워하고 남을 향하여 헐뜯고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을 살펴봐서 자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회개. 회개를 통해서 내 영혼이 깨끗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거든요. 그 회개를 통해서 깨끗한 심령에 순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 영혼이 깨끗해질 뿐더러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 소갈이 아니에요. 잠언서에 보니까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랬거든요. 이 연단하느니라 할 때에, 연단하시느니라 할 때에 이 연단한다라는 뜻은 히브리 말로 바한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바한이라는 뜻은 입증시키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입증시키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입증시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그 과정 속에서 오늘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그 정화되어지는 과정이 달라요. 도가니가 있고 풀무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는 사람일수록 그 연단이 깊어질 수가 있고 클 수가 있어요. 때로는 물 가운데로 지날 수도 있고 때로는 불 가운데로 지날 수 있거든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나를 침몰지 못할 것이요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나를 사르지 못하리라는 이사야에 되어 있는 말씀대로 우리는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깨어있으면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공간이라도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단 내가 너를 입증했다. 너는 내 자녀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되었다. 이게 입증됨으로 말미암아 연단하시는 일이라는 것이 그 의미가 있거든요.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고 승리하고 있어요. 그 은혜가 있기에 내 영혼 속에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고 내 안에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될 때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말과 행위가 달라지고 열매를 맺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영생의 열매. 하나님 나라의 영원토록 보배로운 열매가 내 안에 맞춰져요.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영생을 이루는 사람에게 있어서 언어가 중요하거든요. 말. 어떤 말을 하냐? 우리는 말을 하는 것이 뭐 너와 나와 사이에서 말하고 뭐 혼자 독백하면은 그것을 끝나는 건 줄 아는데 사실은 우리의 언어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다 기억되고 다 이것이 메모리 되고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놀라운 말이 나와요.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이래요.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래요.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여 말한다 이래요. 하나님의 삶이 뭐예요? 영원한 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삶이라는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그랬어요. 맹세하는데 어떤 말을 어떻게 맹세했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는 거, 아유, 나 죽고 싶어. 아, 미치겠네. 짜증나. 환장하 갔어. 나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니까. 나는 왜 이렇게 제스테리가 없는 거. 이게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네 말한 대로 내가 행해주래. 여러분 말 조심하세요. 함부로 입 있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말대로 되어져요. 죽고 싶다라고 입버릇처럼 하는 사람이 되니까 최명에 살지 못하고 가더라고요. 유명한 가수들 중에서 그 노래 가사대로 가더라고요. 장충단 옛날 가수들 보니까 구름 따라 가버린 이러면 구름 떨어지면서 하더라고요. 말이 그래요. 남에게 하는 말도 그런 거예요. 남을 향하여 저런 썩을 놈이라니, 남을 향하여 저런 죽일 놈이라느니, 연병을 하는 놈이라느니, 남을 향하여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내가 헤아리는 대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더라 그랬거든요. 내가 말을 하는 순간에 그 말이 나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나타나는데 내가 그에게 가는 것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니까요. 내가 썩을 놈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내가 썩을 놈이 돼요.
그래서 위장이 썩고 간이 썩고 내장이 썩어야 직성이 풀리겠어요? 내가 누구를 저주하는 것이 나를 먼저 저주를 받고 남에게 해를 가져온다고 한다면 그렇게 쉽게 남을 저주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써야 되는 말은, 잠언서에 보니까 사람은 그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을 누리느니라. 그가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받으리라 그랬어요. 사람은 그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을 누린대요. 말을 여러분 잘하는 것이 조잘조잘 논리정연하게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격려해주고 상대방을 위로해주고 상대방을 칭찬해주고 이런 언어를 쓰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언어를 쓰라는 거예요. 그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가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받으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언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거든요. 내 인생의 방향,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야고보서에 보니까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한 곳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 하나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러잖아요. 큰 배가 막 풍랑을 뚫고 막 그렇게 나가는데 아주 작은 키 하나가 방향을 잡아서 그 방향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지체 중에 혀는 가장 적은 것이라되 그 혀의 권세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그랬거든요. 내 인생의 향방이 어디로 가느냐, 내 인생의 모습이 어디로 가느냐, 말에 달려 있어요. 언어가 어떤 언어를 쓰냐. 그런 언어 쓰지 마세요. 죽겠네 이런 거. 미치겠네. 미칠 거예요 진짜? 미쳐야 직성이 풀려요. 환장해야 직성이 풀려요.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 그래요. 세상이 지대로 재수 없게 살고 그러고 싶어요. 내가 말대로 행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준다는데, 이게 바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를 따라 썩어질 것을 거두는 거예요. 그냥 감정 나는 대로, 그냥 안에서 복받치는 대로 그냥 막 포부되는 거. 이게 육체를 따라가는 거, 헛된 말.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요. 언어를 바른 언어 써요. 정죄 언어 쓰지 마세요. 판단하는 언어 쓰지 마세요. 함부로 차를 타고 가다가 뭐 옆에 무슨 끼어들게 하면 저런 죽일 놈, 저런 죽일 놈, 저런 쳐 죽일 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알고선도 그런 말 쓰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내가 알고 있던 아낙네는 택시 운전을 하는데 남편이 운전 끝나고 그 다음날 쉬는 날이니까 술을 먹고 들어와요. 그러면 욕설을 펴본데 저 연병을 하다가 땀을 뺄 놈. 근데 연병을 하다가 땀을 빼면 낫더라고요. 글쎄 연병을 하다가 땀을 뺄 놈이라 할지라도, 아니 상대가 연병을 알기 전에 내가 연병을 알지는데 그 짓을 왜 그런 말을 쓰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연병하다가 땀 빼서 낫기를 원해요? 내 말이 내 인생의 향방을 결정하고 내 말이 내 인생을 주관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영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9절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랬어요. 선을 행할 때. 이 선을 행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 대로 이웃에게 필요를 따라 채워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거든요. 누구로부터 대접받고 싶어요? 그러면 대접하세요.
꾸고자 하는 자에게 꾸어지고 빌리고자 하는 자에게 빌려주며 손을 내미는 자를 부끄럽게 하지 마세요. 나도 보니까 지난날에 나에게 꾸고자 하는 자를 꾸어주고 빌리고자 하는 자를 빌려줘서 못 받는 돈이 아마 꽤 돼요. 근데 그래, 빌리고자 하는 자에게 빌려줬어요. 꾸고자 하는 자에게 꾸어줬어요. 내가 지금 못 살아요?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자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되는 자가 있거니와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자가 있어요. 아니 내가 그렇게 띠키고 못 받고 그런들지라도 내가 지금 뭐 가난하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선지자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게 되어지면 이웃에게 대한 선한 마음, 선한 말이 나오고 선한 행동이 나오거든요. 잠언서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한 행실이 갚음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웃에게 약한 자들을 돌봐주고 곤고한 자를 위로해주는 거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도 교회 이제 건축을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뭐 가진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그동안 심었어요. 지붕이 날아가서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에게는 지붕에 그걸 덮을 때 쓰라고 돈도 보내주고, 배고프고 줄인 자에게는 배고픈 거 해결하고 줄인 거 해결하라고 돈 보내주고, 외롭고 곤고한 자에게는 위로받고 힘 얻으라고 돈 보내주고, 이번에는 방송 장비를 구입해서 또 도와드리려고 준비해놨어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에게 더욱 선을 행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좋은 씨를 뿌려요. 할 수만 있으면 이웃을 향하여 선한 행위를 하세요. 과감하게 하세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한 자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42절 보니까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준 것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거든요. 상을 잃지 않은데요. 이게 뭐 내가 뭐 이렇게 주었는데 뭐 내가 돌아오는 건 뭐야?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도 내가 행한 것을 내가 보고 있어. 내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별거 아니잖아요. 냉수 한 그릇 퍼서 주는 게 뭐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나 그 냉수 한 그릇 준 것이라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라 그러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선을 행하세요. 움켜잡지 마세요. 할 수만 있으면 나눠주세요. 할 수만 있으면 도와주세요. 할 수만 있으면 선을 베푸세요. 이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요, 성령을 위하여 행했던 그 모든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거두는 아름다운 은혜를 잊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두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은혜 담아둔 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늘 격려하시고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웃을 향하여 선한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높여주는 말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 선을 행하고 행위로 저들의 피를 채워주고 저들에게 은혜를 나눠주는 것, 이러므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거두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